부분이 좀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한 번은 경험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오빠처럼 돼요. 교회 오빠처럼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 교회에서의 그 생활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는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근데 내 마음에서는 저 사람이 되게 밉단 말이에요. 그리고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 안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웃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실제로는 되게 싫어하고 내 안에 질투도 많고 미움도 많은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러 감추는 건 아닌데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습관화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실제로는 내 안에서 굉장히 미움이 있는데 내가 미움이 있다는 거를 너무나 겹겹이 내 마음에 쌓여 있어서 나도 밉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나에게 속아. 근데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게끔 내 안에 습관화된 나의 실력으로, 교회 실력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 그리고도 매너 있게,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면 산다고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드러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진짜 열받게 하는 인간을 만나서. 진짜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을 만나면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 진짜 막 정신이 막 미쳐버리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에는 내 안에 깊고 나도 속았던 내 안에 결국에 분노, 미움, 질투, 이게 폭발하는, 결국에 나타나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시험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나는 평생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야,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겹겹이 쌓여있던 내 안에 있던 그 죄, 미움이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시냐면 나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았던 나의 현실을 보게 하신다고.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예를 들면 암을 갖고 사는데 암이 아프지가 않으니까, 진단을 받지 않으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암이 갖고 있으면서 헤헤거리고 웃고 살았던 거예요. 진짜 현실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셔서, 지금 보세요. 지금 무리바에서, 물가에서 광야에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끄셔 막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막 이러고 찬양하고 왔어. 근데 현실이 뭐예요? 물이 없어. 그 열받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구원하셨으면은 내가 옛날에 그때는 거기선 그래도 먹을 거 먹고 살았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나를, 여기 물도 없고, 이렇게 막 분노하고 막 원망한다고요. 근데 그게 원래 들어 있었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향한 불신과 불만이. 근데 무리바 사건에서 그게 드러났죠.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나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세요. 이 시험은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이 결국에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공부 못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은 공부 안 한 현실을 드러내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100점 맞게 해서, 열심히 했던 지금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현실을 드러내는 거. 그게 시험의 목적이죠. 우리도 잘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왜 주는가? 왜 돈이 없게 하시지? 왜? 돈 없으면 불만하는 나의 현실. 결국에 우상이라는 게 나에게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돈을 없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 싹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사람을 끊어버려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정말 사람은 의지할 수 없구나. 배신을 주고 배반을 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뒷담화를 까고 다니는 그걸 왜 주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이, 신앙이 없이는 어떻게 가냐면 회의론자가 돼요. 인간관계 다 의미 없다. 사람 믿을 거 없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 몇 명하고만 살자. 이렇게 가는 거는 신앙 없이도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너의 가지고 있던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세요. 근데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받고 분노하고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나는 원래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어.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감사하지 않았어. 내가 원래 그랬어 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요. 끌고 가신다고요. 그 끌고 가시는 과정에서 현실을 보여주세요. 그게 시험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많이 씨름했던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절망을 주실까? 한번 여러 말을 이제 더 안 할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시험을 왜 주셨는가? 오늘 너무나 이제 귀한 말씀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호소하시는가?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8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증언하리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갑자기 옆에 시에리가 와가지고 시에라 여기 한번 인사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시에리가 갑자기 안녕. 얘들아 지금 안 보이지 다. 시에라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 알아요. 알았어. 잠깐만 이제. 갑자기 이제 하람이도 온다. 네, 잠깐만. 시험을 주시네. 네, 실력을 알게 하시는.